요한일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만지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사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 요한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개와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고백되어집니까? 정말 이렇게 보고 만지고 들은 바가 되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 삶에 여러분 정말 고백이 되어집니까? 동일하게. 또 이렇게 이제 좀 학적은 아니지만 좀 고상하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고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우리를 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뭐로 소개할까요? 죄인이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죠? 자기는 또 의인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의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죄인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 아닙니까? 이거는 말해도 됩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조금 심각한 표정이 잘 지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아직 여전히 완전하게 죄 용서는 받았지만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것을 좀 의인화시켜서, 그러니까 의화시켜서 우리가 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당신한테 회개 안 해도 된다,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영화를 했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 그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았습니까? 보시면 됐어요. 이 영화가 기독교적인 배경을 깔고 있지만 전혀 기독교적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된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내용은 그럴싸하고 맞는 말을 사람들에게 생각과 이성으로 말할 수 있고 지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그 관념의 죄 용서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죄 없다고,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은 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누가?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좀 요즘에 자주 쓰는 말로 쌩 까고 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쌩 깐다니까요. 뻥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아니하시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1절에 4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정말 말이 조금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은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와닿는 면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오신 그런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오셨다.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뒤에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왔는데 이 예수님을 함께 계시다 오신 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교해요? 생명.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으로 이어서 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전체가 이제 요한 1, 3, 4, 5장까지를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했는지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하면서 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만진바되고 보고 듣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교제하고 지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기쁘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너희도 나와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은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와 교제하면서 누구와 교제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귐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에서 잘 아는 우리 교제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단어는 좀 알아봐도 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입니다. 이게 교제라고 하고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 포인트는 사귐의 교제라는 이 포인트가 요한이 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내용이 사귐인 거예요. 누구와? 우리와 사귀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사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귐이라는 것을, 교제라는 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을까요? 교제가 계속되고 있으면은 사귐이라는 이 교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지금까지 단절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못하고 있는 게 제대로 단절이 되었던 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되신 거예요? 우리의 뭐가? 화목제물, 막힌 담을 못사.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있고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 무슨 담으로? 죄의 담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과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죄의 담은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2절에 하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요한과 이제 빌레몬서 이런 데는 빌리포스 이런 데서는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에 대한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요한이 이 말할 때 이쪽에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선포되어진 내용 무슨 말이 이해합니까?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자기가 요한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귐을 다르게 말하면 뭐죠? 좀 질문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귄다 이런 표현을 연인들이 사귄다 할 때 뭐 한다 해요? 얼대리 꼴대리라고 하잖아요. 애들은 이것을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야 된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 사귐이라는 요 단어가 이 고이노니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공동 소유라는 거 있잖아요. 공동 소유.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 말고요. 공유하는 것은 물건 인자는 있지만 서로가 같이 쓰는 거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가 이 물건 하나가 같이 공동 매입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차를 샀다 그러면 차가 남편과 아내의 공동 매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 지분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분이 나눠진다 해도 똑같은 지분으로 나눠지는 1000명이면 1000명에 대해서 그 지분이 똑같은 거예요. 사귐. 이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 이런 단어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협력한다. 전혀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공동 소유 또 협력이라는 이런 단어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사귐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귐이라고 말할 때 진짜 의미는 뭐예요? 나도 너의 소유고 너도 나의 소유고 서로가 협력하면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잖아요. 이제 단어 하나하나 따로 떼서 보면은 다르지만 그 의미가 다 그렇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귐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믿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과 제품은 아니잖아요. 표현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의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나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 어디에 있다고 오신 분?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고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다니고 내가 했다. 이 표현이 만진다. 만진과 되었다. 이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다니며 잠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뭐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순교다가 막 이렇게 할 동안에 핍박 많이 받고 했잖아요. 자기도 핍박 받아가지고 결국은 밤모습 유배되어 가지고 이제 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 앞에 되어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앞으로 있을 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요한은 빛을 본 사람이고 중간에 조금 한 것은 뭐 핍박 속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 정도는 우리가 경험 안 했지만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큰 활약을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사도 요한처럼 지금은 가만히 있다. 여러분 인생 끝자락에 뭔가 큰일 한 거고 야 너 이거 봐라. 내가 이런 걸 해놨으니까 너가 이런 걸 보고 따라서 신앙해라. 이렇게 하고 가실래요? 아니면은 다른 사도들처럼도 일하고 사도 요한처럼도 일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시렵니까?
대답이 둘 다 하기가 애매한가 본데 제가 두 개 다 묶어서 사도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까지 존귀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고백하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내가 만나고 교제해보니까 가르침 들어보니까 너무 좋고 누구 안에 기쁨이 있더라? 예수 안에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 영원한 즐거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을 이어서 가면서 그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쁨인지 두 가지로 양분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둘 다 표현이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편이 믿고 기뻐하고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 상황을 보고 기뻐하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내 이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 이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그 사람도 즐거워하지만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즐거워해야 해요. 아직 전도를 안 해봐서 모르는가 보네.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 보면요 정말 마음이 기뻐요. 목회자가 제일 기쁘고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고 조금 더 새싹이 나고 잎이 돋고 키도 자라면서 뭐가 되면 열매를 맺으면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을 보면서 목회자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면서요 할 때는 힘들고 욕들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있지만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누구 같기를 원한다고요? 누구 같기를 원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말을 유식하게 무식하게 하는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증언이라고 말하지만 전도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게 되면 내용이 지리적으로 나라적 이런 것들 언어적 이런 것들로 구분하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전도도 한 영혼을 구분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션이라고 하는 거 사명을 줘서 보내는 그런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전도도 우리에게 이거 한번 문제를 내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전도가 우리에게 옵션입니까? 선택입니까? 대답을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 될지. 전도가 1번은 옵션이고요. 2번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1번인 것 같습니까? 2번인 것 같습니까? 2번. 예? 2번? 1번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전도는요. 내게 맡겨진 예수님도 내가 이를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래 있다가 저기 가면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욕되게 하고 했는데 그거 왜 가려고 해요? 내가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는 내게 뭐 하는 거라? 맡겨진다는 거예요.
맡겨졌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풀 옵션으로 따라온 거예요. 내 인생에 선택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도를 강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하는 거 에너지, 성령 충만을 말씀으로 이빨 채워서 나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동안에 그냥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왜 와요? 그러면 올 필요 없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 때문에요. 한 2, 3년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도들이, 나 같은 성도들 온라인으로 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 지금 예배에 대한 개념이요.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아직도 이것을 헷갈려 하고 있어요. 대면, 비대면과 이런 것들은 온라인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중 예배,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이 예배라고 붙여서 예배라고 하니까 그게 다 예배인 줄 아는데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모임 자체고 우리가 집회와 그 부흥회하고 할 때, 사경회 할 때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차이가. 비슷하지만은 달라요.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고요, 빈손 들고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주고받는 행위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이 삶을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요한이 그대로 지금 현재 1절에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다요?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에 정말 기쁨 있고 참된 의미를 가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참된 영원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왜 예수 믿으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다시 올 재림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은 이것을 전하는 나는 어떤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이 사도 요한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보게 되면 이제 6절부터 이제 6절, 7절 빼고 6절, 7절은 같은 맥락에 흘러가는 내용이니까 6절, 이제 8절, 9절, 10절까지를 보면은 뭐라고 앞에 말하고 있어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에서 하는 거죠. 그죠? 만일 가정에서 그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고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은 또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걸 가정법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서 말했지만은 이것을 말할 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6절에서부터 쫙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이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이 빛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빛. 하나님 빛이신데 전혀 어두움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어두움은 없는데 이제 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어둠이 없는 그런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 계시는, 빛이라고 했는데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런데 빛인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가 말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생각한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는데 빛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빛 가운데 뭔가가 전에 하나 찍힌 것처럼 빛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게. 아가서는 이제 구약성경에 있는데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유대인들은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안 씁니다. 유사 반복적인 언어로 아름답다는 표현들을 갖다가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아름답다 하는 것을 너가 좋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다르게 강조해서 똑같은 말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뭐라고 해요?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그냥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두드리고 찾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열어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빛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 자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빛 자체인데 왜 빛 가운데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빛이신데 왜 빛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잖아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 가운데서 빛을 발사하는, 그러니까 발광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의 발광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나오게 되니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는 존재이고 그 빛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하나도 없다고요? 어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어둠이 없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어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는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지옥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것이고 그 하나는 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드러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진리만이 계시고 다른 악은 없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번에 걸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강조합니다. 강조. 만일이라는 이 표현에서 네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네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쏙 빼버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면 뭐예요?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하고 너는 안 믿으면 바로 이렇게 갚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상대편에게 불편함을 덜 주고 거부감을 덜 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순종한다는 말보다는 실천한다는 그런 표현이다. 네가 진짜 그 입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은 뭐 한다고요? 내 모든 불의와 악들이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10절의 결론은 뭐예요? 네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네가 의인이고 그렇게 말하면 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욕되게 만드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을 다르게 바꾸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행동을 뭘 어떻게 했는지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빛의 삶은 뭐예요? 죄인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 찾아가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네요. 오늘 그거를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산하라는 거예요. 발산하는 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냥 예수는 나의 주요 그렇게 말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고백한 삶을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 전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가 사귀려고 하고 처음에는 너희가 사귀어야만 복음을 전하니까 사귄다고 그 사귐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로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삶은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빛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중심에서 뭐가 발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 발산되는 것은 내만 가지고 우산을 쓰고 방 안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이 나나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가 두는데 뭐 안에? 대박 안에 두어서 빛이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빛은 드러나야 되고 그 빛을 가두는 것이 빛의 생명력은 온 세상에 악을 제하는 것이고 죽었던 영혼들에게 생명이라는 이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아왔지만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들었습니다. 또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게 나타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빛의 삶입니다. 이게 향기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만일 우리가 내 죄를 자복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모든 불의한 것들 악한 것에서부터도 나를 깨끗하게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죽어가는 저 죄인들의 삶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빛의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도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면서 매번 우리가 결단하지만 정말 내가 결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믿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내가 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